오늘 창세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셨다. 그런데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 아브라함은 실패 또 실패. 이 실패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바꾸어 가시고 아브라함을 승리하게 하셨는가, 이 내용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치욕적인 실수, 범죄,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악행이 어떠했느냐? 상습적으로 반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요사이 법정에 가도 순간적으로 실수하는 거하고 계획적인 실수하고는 엄청난 형벌이 차이가 납니다. 이 아브라함이 볼 때는 계획적인 범죄를 지금 계속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살겠다고, 자신의 생명을 귀한 줄로 알면서 자신의 아내, 자신의 부인, 사례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속여서, 좀 지나친 표현이 될는지 모르지만 파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답지 않는 거예요. 명예가 추락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악행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 이 말씀이 오늘 창세기 20장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제목을 선지자 아브라함, 하나님이 범죄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뿌리 깊이 내리고 있는 죄를 하나님이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시는 거예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서시는 것이 아니고 회개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서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했느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입니다. 블레셋은 본래 지중해 중심에 있는 크레타 섬의 원주민들입니다. 저들은 팔레스틴 정착에서 점점 세력을 넓혀가고 땅을 넓혀가고 차지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은
5개의 성읍을 건설한 후에 다윗 왕 시대까지 힘있는 나라, 위세를 떨치는 이런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내 아내입니다, 내 부인입니다, 이 말을 하지 못하고 부인이 아름답다, 그래서 부인 빼앗아 가면서 나아가 죽을 위기에 처할까,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누이라 하여 아비멜렉이 사례를 후궁 삼으려고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비멜렉 그날 밤에 사라를 데리고 자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사라에게 손만 대봐라. 사라를 네가 취하기만 해봐라. 네가 당장 죽는다. 꿈에.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혼비백산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불렀어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어찌 된 일인고? 신하들도 너희들 정신 차려라. 아무에게는 끄떡거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지는 내용이 방금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네가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네가 어찌해서 우리로 하여금 큰 죄에 빠져. 이 왕이 범죄했다. 이것은 왕 한 사람의 범죄가 나라가 범죄예요. 네가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서 합당하지 않는 일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방 왕 앞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에게, 이웃 나라에 꾸중 듣고 있는 거예요. 책망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면 되냐? 요사이 교회를 혐오단체로 만드는 이런 방송이 많잖아요. 물론 성도들이나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괴락으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상습적, 반복적, 계획적, 이기적인 죄에 빠졌다 이렇게 말했는데 왜 이런 죄에 빠지게 됐는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계획적으로 자신만 생각하고 이렇게 죄에 빠지게 됐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될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않고 어디로 가냐? 남방으로 내려갔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년 후면 아들 준다. 1년 후면 아들 주겠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고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저 높고 높은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저 낮고 낮은 해변으로 내려갑니다. 또 내려갑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등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약속, 성경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등지고 땅으로, 세상으로, 이방으로, 세상 방법으로 내려가면 이런 일을 당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아내와 엄밀히 맺은 잘못된 약속을 파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블레셋 가면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면 당신 내 아내다, 내 부인이다, 우리 부부입니다. 이러지 말고 당신 누이라고 하자. 이 사람은요, 희한합니다. 감정이나 뜻이 이해관계가 맞아지면 잘못된 것도 의기투합합니다. 그래, 손잡자. 같이 가자.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잘못된 은밀한 약속, 이 약속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뭐라고 해라? 오랍이라고 해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푸는 은혜다. 죽어도 같이 죽자. 살아도 같이 살아. 이게 신앙이잖아요. 이게 손들고 약속하는 약속 서약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은밀하게 약속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모릅니다. 그런데 나타나잖아요. 아비멜렉 앞에 가니까 나타나잖아. 여러분, 은밀한 게 없습니다. 숨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이방 땅에 머물러 살게 될 경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힘이 겁이 난 거예요. 세상 사람이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은밀하게 둘이만 앉아서,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이 이런 말 있잖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은밀하게 약속을 해도 지금 검찰의 수사 이런 내용을 보니까 우리는 의형제야, 삼형제야, 그러고 했던 것이 지금 다 드러나잖아요. 8인이야, 이것도 다 드러난다니까. 여러분, 부정적, 불신앙적 행동은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온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무너지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후손 때에,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의 주로 오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이런 죄를 범하게 됐느냐? 세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불신한,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선지자 아브라함이라고 했잖아요. 15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14장에 전쟁이 있은 이후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것이 15장 1절이 나는 네 방패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어디 간들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무엇을 한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스스로 비겁하고 치졸하고 자구책을 찾기 위해서 발부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은 비굴한 인간이 됩니다. 저속한 인간이 돼요. 야속한 인간으로 삽니다. 이제 아비멜렉의 호된 질책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솔직하게 자복함으로 두 번 다시 그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됐습니다. 또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준비됐습니까?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할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광된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인간적인 술수,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하며 치사한 방법으로 목숨을 연장하며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의인된 성도의 깊은 고민을 성경에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한다. 그래서 오호라 고민되구나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형편에 처해 있는 한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빛과 소금의 사명,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빛을 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 같이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자, 지금 아브라함은 아내를 넘겨주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취한 이 여자는 가족 있다. 남편 있다. 네가 손대면 네가 죽는다. 보세요.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어떻게 죽는다. 손만 대봐라. 죽는다.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요사이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조금 크면 이제 대학교만 들어가면 사실 이 부모 자식이지만 얼굴 볼 일이 잘 없어요. 생활 패턴이 달라. 밤 늦게 들어와. 대화할 시간도 없어. 자녀를 부모가 제 아무리 걱정해도 방법이 없어요. 따라 해보실까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보세요. 저 이태원에 아마 156명이 사망을 했는데 부모님이 아마 그 가는 것을 안 부모도 있을 것이고 몰랐던 부모도 있을 거예요. 아마 부모가 알았다면 조심해라, 조심해. 사람 많은데 너무 가지 말해. 분명히 다 이랬을 거예요. 제 아무리 여러분 부모가 노력해도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사라가 유부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유부녀임을 부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손을 뗄 경우 그에게 범죄할 경우 네가 죽는다. 성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낼 때가 됐다. 놔줄 때가 됐다. 법을 지켜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바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네가 돌려보내면 살고 돌려보내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삽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이 성도입니다. 죄악을 돌려보내고 잘못된 것을 끊고 돌려보내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네가 산다. 가정이 산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최근에 법이 없어진 법이 있습니다. 남녀 간에 무슨 법이 없어졌냐? 간통죄. 이 비성경적이에요. 네 좋아가지고 같이 하룻밤 자는 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되는 건 간단합니다. 이 법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최근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뭐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뭐 종류가 많잖아요. 가족으로 등록하자. 가족. 그 다음에 또 발의된 게 뭡니까? 동성애법이 발의됐어요.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요래가지고. 이 세상이 여러분 어디까지 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말이죠. 성도들 중에도 아유 목사님 나도 있어 뭐 저끼리 뭐 그러든지 말든지. 성도는 그러면 안 돼.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불신앙적인 것을 보고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잘못됐다 꾸짖어야 돼요. 듣고 안 듣고는 자기야. 행하고 안 행하는 건 자기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목사, 선지자.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뭐 누구 교회입니까? 아이고 어떤 분이 뭐 부목사는 좀 있으면 나갈 낀데 우리가 주인이다 이런 사람도 있더래요. 하나님이 부목사 나가기 전에 지가 먼저 데려갈지도 몰라요 사람은. 예? 그러시면 큰일 난다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뭐냐? 첫째, 아브라함은 위기에 처한 순간 가정을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가정을 보호해 주셨다. 인간은 가정을 포기할 수 있어요. 교회를 흔들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보혈 흘려 세우신 교회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 안 합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흔들어도 교회를 포기 안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남의 가정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강권적으로 막아주셨어요. 하나님 막아주셨어요. 세 번째, 사라의 수치까지 풀게 해주셨습니다. 사라가 수치를 당할 뻔했잖아요. 이 수치를 풀게 해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선지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받고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명 감당해야 될 텐데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